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구약의 그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제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희생,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 대조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죽음과 재물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도 성소가 있지만 하늘에 성소가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성소 그 자체이고 그리고 재물이며 성전 기구이며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앙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거룩의 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으며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과 재물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 죽음과 재물의 공통점은 죽음이지요. 재물도 죽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죽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은 어디 한두 번이 아니죠. 노아의 방주도 약속이고요.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그곳에 그 중심에 진영 중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세우셨습니까?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뭐하면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근데 자기 고집 부리면서 뭐 그거 본다고 뭐 살 수 있겠어? 뭐 하겠어? 하면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질 거야. 뭐 할 거야? 그 허무맹랑한 소리야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 노뱀을 바라봐서 사는 사람이 있었듯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뭉뚱그리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짐승의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매번 죄가 있을 때마다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구속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매번 반복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 반복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뿌린 씨앗이 아니라 그들이 뿌리지 않은 것으로 먹이게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근데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참 독특한 방법으로 주셨죠. 매일 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셨단 말이죠. 이틀분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틀 분량을 거두어 두려도 썩지 않도록 해주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긴 거죠. 더 많이 모아서 드리려고 하지만 역시 아침이 되면 썩고 말았어요.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데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결국 이 만나와 이 짐승의 제사들은 어느 때 완성이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공통점이 있지? 이게 그 사이에 믿음이 있구나. 만나를 먹기만 하면 만나는 지겨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만나는 축복이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내 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통과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통과하자.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깨달은 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산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다.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맨날 죽어야 되냐? 맨날 고초를 당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고초를 당하심으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실게요.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는데 글쎄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보통 사람들도 그래요. 누구나 사람들은 한 번 죽지.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는 늙지 않을 줄 알았어. 우리도 한 번씩 이런 일 해봤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왜 몰라요? 알긴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돼 보니까 다른 감정이 들더라는 것이죠. 어리석지만 젊었을 때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프지 않을 줄 알았어. 어리석지만 건강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죠. 어느 순간 그것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우리 내년에는 해외로 여행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짧은 생으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세 이상을 살아도요,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950년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물어보세요. 어때요?
길고 지루했습니까?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지만 무엇은 길다고요? 예수는 길다 하는 말도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술가는 결국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예술은 그대로 더 사람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인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순서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모든 것은 죽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 그것은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그 언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순종의 열매를 낳을 것이고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불순종의 열매를 낳는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속한 그 열매와 똑같아요. 순종의 열매가 낳는 건 영생이고요, 불순종의 열매가 낳는 건 죽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망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영생이고 불순종의 열매는 죽음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냥 순종의 열매인 영생을 낳지 왜 하필이면 불순종해서 죽음을 낳았을까?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된 것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이 무엇인가요?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주지 않은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생명나무는 주셨잖아요, 먹으라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금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은 필요 없는 마음이에요. 자신에게 선악과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이런 마음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맹세컨대,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걸 뒤집어 놓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누구라도 영접하겠죠.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죠.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은 믿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믿게 되었던 게 은혜인데, 그런데 한 가지를 축복하자면 이거 믿지만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약이 있어. 먹으면 살아나는 약이 있어. 안 먹어요. 그냥 약이 있을 뿐이에요. 부자가 돈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흥미롭게 재미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안 써요, 돈. 그냥 돈 있는 것만으로 나에겐 돈이 있어.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사는데,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고 있어요. 내일 은혜는 내일 또 줄게. 은혜를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준다고 했잖아.
그건 이미 끝난 은혜고 오늘 필요할 은혜의 양식을 내가 오늘 또 줄게. 그래서 오늘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들을 못 옮기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한 번이면 충분했기 때문이고 이 한 분이면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마쳤다. 온전함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새벽에 오시면 어떡하지? 당신 말이야 새벽에 안 일어나면 예수님 이 시간 오시면 어떡할까? 이런 협박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는데 새벽에 잠자고 있다고 안 데려가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데리고 갈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목적도 그거예요.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런 걸로 협박했는지 몰라요. 그래 새벽을 깨우라고 그러고 부흥회 때 하나님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부흥회 참석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장성하긴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니더라. 사실은 아니더라. 병약한 사람은 어떡하게요? 정신적으로 병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 두고 가요? 안 그래요? 그것에 하나님 안 속아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말이 통제되지 않고 내 몸이 통제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죄의 본질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상황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크기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내 크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냥 두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세요. 광활하신, 무한하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으로 둬야지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입장 곤란하죠.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짐승의 피처럼 그렇게 뿌려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입으라. 마음의 할례를 하더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피 뿌림도 우리의 마음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보혈이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샘솟듯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를 품고 그런 생명력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여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미 뿌려진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내 삶을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온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고 누리며 영광 돌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요양원에서 삶을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혼은 강건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